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1월 하고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 좋은 전통이 되었어요. 이것을 근원을 좀 따져보면 미국에서 건너온 이런 중요한 행사인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땡스기빙 데이 이번 주 목요일이 아마 미국에는 최고의 절기, 최고의 이 그들의 축제가 제가 생각하는 땡스기빙 데이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 타지에 가 있던 가족들이 전부 다 모이고 이날을 축하하는 우리 설날, 추석 그 정도 되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 기원을 좀 보면 오늘 요 메시지에 여기에 좀 적어놨죠. 지금부터 한 397년 전, 약 400년 전이죠. 영국에서 이 신앙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죠. 퓨리탄.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신대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2명이 이제 그 9월 달쯤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를 했어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아마 12월 달쯤 그 미국 동부 연안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겨울이 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와서 풍토병도 있지요. 여러 가지 인디안들이 또 습격도 있지요.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또 추위도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1620년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거의 반이 죽어요. 한 60년도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 봄에 마치 인디안들 가운데 아주 친절한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심고 그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가을에 그분들을 다 초청하고 성대한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아마 그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1623년 3년 뒤죠. 그 지역의 총독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땡스기빙 데이로 우리가 축제를 열자. 한 200년 뒤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11월 달 네 번째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법적으로 선포하고 미국의 아주 가장 큰 명절이 된 겁니다. 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구한 말이죠.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때 그분들은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주 피 끓는 젊은이들, 그 신앙의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 농경사회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절기를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이런 것이 유래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결정하기를 11월 셋째 주일 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이날 한 해 동안 축복하신 하나님께 풍성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전통이 되어서 이런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개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이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의 농사를 해서 소출을 다 곳간에 드린 후에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때 이분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면서 초막,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집을 짓기도 하고
혹은 장막을 치기도 하면서 그 안에 기거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풍성한 소출을 주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 드렸다 해서 수장 드리기도 하고요.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 드리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또 장막을 친다고 해서 장막절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도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저 천국에 우리 알곡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중요한 절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혹은 맥추절 7절이라고 하지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에 내 하나님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수장절이에요. 아마 그런 이 전통들이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누구에 성취되었나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확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하나님 떠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창세기 6장이 뭐죠?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 쾌락 중심으로 다 그쪽으로 내 피로 다 빠져버려라. 그게 지금 세상 문화예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헛된 성공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속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이 원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망의 그 배경 속에서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지옥 배경 속에서 불신자 망하는 상태 한 6가지로 정리되죠. 그대로 망해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다 그걸 포장을 잘하겠죠. 안 그런 것처럼 좀 수준이 낮으면 그게 다 드러나고 그 차이뿐이에요. 모두가 요 시간표대로 망합니다.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고 살리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다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게 다 있대요. 우리는 이 축복을 늘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항상 행할 하나님의 뜻. 우리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예.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다 읽었죠? 빌립보서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딱 밝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래저래 뭐 복잡하게 말을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에요.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 항상 할 것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이 땅 위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신앙이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 그 이하로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엎어지고 잡아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쭉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 대신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죠. 어떤 일을 통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그렇죠?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바꾼 하나님 보기에 최고의 축복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 구원받은 것.
이 기쁨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늘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긴 특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비밀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이거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이 비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뭐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막 문제가 오는데 염려도 안 되고 뭐 걱정도 안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염려에 빠져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계속 와요. 아니 새가 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고 알을 낳는다. 그건 걷어내야지.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염려가 걱정이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인되지 못하도록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지 말고 걱정에 빠지지 말고 그걸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이게 진짜 안 돼요. 실컷 염려하다가 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살아요. 이제 딱 바꿉시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 주세요. 이번 한 주와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들어옵니다. 이 땅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가 내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걸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다 바꾸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하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모든 기도로 딱 연결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네. 우리 이걸 차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 그럴 분도 아닌데 가정하자면 하여튼 통장에 수백억을 넣어놓고 통장도 주고 도장도 주고 비밀번호 다 알려주면서 강 목사 세금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 진짜 세금왕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 마음껏 아끼지 말고 보험을 위해서 써라. 라고 자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무조건 뽑아가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없을 때까지 다 쓰면 돼. 그런데 저 영감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걸 아예 막 책상에 딱 잡아놓고 도장도 내빼리 뿌리고 안 그래요? 이래가 쫄쫄 굶고 있다. 그 얼마나 바보입니까? 열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친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펴고 저다 머리 홍난 것 같습니다. 늘 머리 아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주셨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냐? 그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래요. 진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요?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아니, 눌러주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복음 정에서 내가 삶을 살 때 문제도 오잖아요. 하나님 그걸 뭘로 바꾼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간에 있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해놨잖아요. 그걸 차지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전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오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최고의 선을 이루어 버린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저는 생각하기를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늘 누리는 것, 요게 신앙생활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 축복을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더 큰 풍성함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최고 축복도 누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